한 남자가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 부도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칩니다. 이 한 사람이 부도 나면 그 연관된 집안들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지요. 이 사업가는 자신이 망한 건 괜찮은데 친가, 처가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살 기운도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래도 위로합니다. 여보, 당신 다시 할 수 있어. 아빠 힘내세요.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회복할 길이 없어서 이 사람은 한강다리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리에 올라가서 한많은 세상에 대한 푸념을 들어놓고 이제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허름한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시더니 여보게 뛰어내리려고 하는가? 예, 저 지금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 지금 한겨울인데 그 다리 밑을 한번 보소. 보니까 살얼음이 얼어있지. 예, 지금 자네가 여기 뛰어내리면 추워. 감기 들어. 지금 뛰어내리면은 고생하네. 그러니 지금 뛰어내리지 말고 날씨 좋은 여름에 다시 오서. 이 지금 말이 됩니까? 죽는데 무슨 추위가 어디가 있고 감기 걸리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이 사업가는 그 어처구니가 없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할아버지 저 지금 죽으려고 해요. 아, 죽는 건 알겠는데 저 살얼음 보소. 추워. 지금 뛰어내리지 말고 감기 걸리니까 내년 여름에 와서 따뜻할 때 뛰어내려. 아니 지금 할아버지 말이 됩니까? 한참 할아버지하고 씨름하다 보니까 죽을 생각이 오늘로 싹 사라져 버렸어요. 집에로 화가 나가지고 할아버지 때문에 내가 일도 못 온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녁에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고 아내나 자녀나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위로했던 말, 힘내세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 별 말 하나도 안 떠오르는데 그 허름한 할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자네 여기서 뛰어내리면 추워. 그 말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꼭 올바른 소리, 반듯한 소리, 세련된 소리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신 나간 소리면 어떻고 답답한 소리면 어떻습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는 말이면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너무나 반듯한 말만 하시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고 훌륭하고 대단한 말보다 자네 여기서 뛰어내리면 추워. 그 말이 훨씬 더 그 고통당하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남편이 부도 나갈 때 여보 힘내세요. 그것보다 외투를 입혀주면서 목도리 해주면서 나가면 추워요 여보. 따뜻하게 하고 다니세요. 그게 훨씬 더 남편을 위로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철학의 공부에 전념했던 그 철학 박사님이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세계적인 그러한 철학의 높은 퀄리티를 제공하는 훌륭한 박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느닷없이 50대가 되자마자 암에 걸렸고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스러운 일들이 주마등처럼 쭉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지막 죽을 때의 생각과 내 힘이 팔팔할 때의 생각은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할 때의 생각과 여러분이 이제는 며칠 살지 못하겠다는 사형 선고를 받을 때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철학 박사님이 그동안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오직 토마스 아퀴나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데아 이런 이야기들만 머릿속에 가득했던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떠오르는 겁니다. 친구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연구 논문 준비하느라고 전화만 해가지고 친구야 고생하지 힘내라 하고 끊었던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논문도 중요하지만 내가 찾아가서 아버님을 잃고 얼마나 마음 아프냐. 내가 손 한 번 꼭 못 잡아준 것이 그렇게 철학 박사님이 후회가 됐어요. 자기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연구 논문 쓰느라고 한 번도 못 가고 그리고 인사치레 한 번도 못 했어요. 그게 자꾸 죽기 전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손잡고 산책 한 번 못 했고 놀이동산 한 번 가지 못했어요. 내가 연구하고 교수가 되고 박사가 되기 위하여 사회적인 지위와 내 연구 논문만을 위했지 사람들의 관계를 하지 못한 거예요. 이 철학 박사님은 학문은 잘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죽음을 앞둔 박사님은 관계를 상실했어요. 본인이 죽을 때 누가 와서 나를 울어줄까? 친구들이 한 명도 안 올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진작 내가 친구들을 돌보지 못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뵙지 못했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함께하지 못했는가? 너무나 아쉽고 자기 자신이 불쌍했는데 결국 끝까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얼마 후에 암으로 이 박사님이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남긴 글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것입니다. 장례식에 찾아가지 못한 것, 병원에 찾아가서 위로하지 못한 것, 가족에게 따뜻한 가족 식사 한번 하지 못한 것, 그것이 가슴에 맺혔습니다. 인생에게 가치 있게 남는 것, 인생이 마지막 죽음에 이르렀을 때 후회되는 것 중에 제일 큰 것이 뭐냐?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학문은 내가 연구 안 해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었는데 내가 내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과 지인과 친구들을 함께 찾아가지 못한 안타까움에 관계하지 못함을 너무나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죽어갔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 이웃을 관계하고 또 회복하고 사랑하지 못했는가 했는가를 뒤돌아보는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주인공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 있습니다. 5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인생의 끝을 맺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 당시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화면으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세 구분으로 나뉘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북쪽에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고, 그리고 남쪽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대 땅이 있습니다. 로마가 분봉왕, 이렇게 왕을 크게 나눠서 한 명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세 조각으로 나뉘어서 다스려지고 있었는데, 제자들과 예수님이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좌측에는 지중해 바다고 우측에는 사해 바다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밑으로 올 수 있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해도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해 바다를 중심으로서 요르단 땅으로 해서 한참을 2배 이상 돌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한 땅인데도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예수님의 일행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 못 가게 막습니다. 너희들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짐승 취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우리 땅을 꼭 통과해서 가는데 욕은 다 하고 우리 땅은 통과해서 가고 못 간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금방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 저런 못된 자들, 그래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시돈과 두로와 여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못 가게 막다니요. 저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싹 멸해버리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반응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제목입니다. 5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욕하고 미워하고 짐승 취급하고 꼴도 보지 않고 그 땅을 통과하지 않고 다른 땅으로 돌아서 가는 사람들인데,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뉘었는데, 예루살렘 유대 땅의 사람들은요,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 땅을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꼴보기 싫어가지고 요르단으로 돌아서 2배 이상 걸어서 갑니다. 그렇게 혐오해요. 왜 혐오하느냐? 예수님 태어나기 721년 전에 사마리아 땅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유대 땅보다 먼저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의 왕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귀족들과 그리고 지식인들을 몇만 명을 잡아가지고 전부 위에 아시리아 땅으로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 땅에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니 남아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10아들들이 사는 땅이 이 사마리아 땅인데, 그 사람들은 다 아시리아로 잡혀가고 아시리아의 원래 본토 주민들을 이주해가지고 사마리아 땅에 사니까 남아있는 사마리아인과 아시리아인들이 결혼하고 혼합하니까 이게 야곱의 아들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시리아인도 아니고 통일 민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족속이 됩니다. 다른 민족이 되었어요. 그것을 보고 이 유다 땅 그냥
베냐민 지파와 함께했던 이 두 지파는 이렇게 유다 땅을 형성하면서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아. 저런 배반자들, 혼혈족들, 저런 사람들하고는 꼴보기 싫다고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못 가게. 갈 때는 꼭 우리 가까운 땅을 지나가고 욕은 다 하고 우리 땅 못 가! 그렇게 막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도록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너희들은 보아하게 우레의 아들이다. 우리 성격을 이야기하는 저 사람은 우리 같은 성격이야. 천둥 번개 치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서 3명의 제자에게 분명을 주셨는데 그때의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그들하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3명에게만 줬습니다. 근데 이 3명의 특징이 뭐냐? 과격하고 그리고 급하고 그리고 천둥 같은 성격, 번개 같은 성격으로 굉장히 입이 막 험한 거예요. 이 3사람에게 얼마를 3사람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불을 내리라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55절에 보니까 그들을 꾸짖었다. 55절, 56절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시고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저주 내리고 불같은 성격으로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면 되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 하며 꾸짖으시고 근데 그 다음 56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55절과 56절 사이에 여러분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55절에 시험 들고 마귀에게 당한 사람들은요, 꾸짖으시고 다시는 만나지 아니하시더라. 이렇게 돼야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 56절에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55절 그 다음에 56절 다 함께 시작.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무슨 단어가 의미 있는 단어입니까? 여러분 미워하면 다시는 얼굴 안 보잖아요. 싫어지면 말이 안 통하면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 불같이 화내고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서로 마주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으시고 나무라시고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의 손을 붙잡고 가자. 함께 가시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관계를 끊으시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꾸짖을 건 꾸짖고 나무랄 건 나무라지만 함께 관계를 맺으시고 관계를 맺은 중에 꾸짖으면 관계가 틀어지잖아요. 근데 또 함께 같이 가세요. 회복하시는 거예요. 함께라는 것은 회복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모두가 이쁘고 쓸만한 사람이고 또 될만한 사람이어서 그들을 끝까지 함께 데리고 다니셨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관계는 그렇게 해서 회복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인에게 나는 저 사람 누군지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부인한 것뿐만 아니라 도망갔고요. 도망간 것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로 숨어 들어가서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았거든요. 훌륭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엠마오 도상으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갔거든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 말을 안 믿고 나는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신앙과 믿음으로 살았느냐? 전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끝까지 함께 하셨느냐? 예수님은 그 못된 제자들, 부인한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의심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베드로야, 저녁 내 고기 못 잡고 허탕치니라고 고생했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만신창이화된 시신으로 구멍이 뚫리고 손자국, 못자국이 나고 온 몸이 다 긁힌 상태로 부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마한테 만져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몸이 아니에요. 창자국이 있는 몸이요, 못자국이 있는 몸이요, 가시면류관으로 다 찢어진 몸입니다. 채찍을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갔던 몸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은 막 하얀 옷 입고 막 빛이 나고 막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으로 그림들이 그려져 있죠. 아니, 허탕치고 도망가서 밤새도록 고기 못 잡은 베드로를 위해서 숯불로 고기를 구우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떡을 따뜻하게 데워서 베드로가 오니까 배고프지? 이거 숯불에 구운 고기다, 먹어라. 이거 떡이다, 고생 많이 했어, 저녁 내 고생했지, 이 떡 먹어.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교회 여러분, 관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뻥치고 도망가고 자기 살 길 살겠다고 이기적으로 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찢겨진 몸으로, 구멍난 몸으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숯불로 구워서 주셨잖아요. 떡을 주셨잖아요. 관계는 그렇게 맺는 것이고 회복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와서 내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그들을 꾸짖으셨지만 가자, 야고보 요한 이리 와, 내 손을 꽉, 예수님의 양손에 야고보 요한의 손을 꽉 잡으시고 가자. 꾸짖어도 또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가장 베드로는 칼을 꺼내서 막 칼을 쓰려고 하고 분노하고 혈기 부렸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고 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인데,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가장 많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12제자 중에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간 사람이 이 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늘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많이 본 사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자기에게 정말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쳤을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늘 손을 잡고 다니시고 같이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것이 관계이고 그것이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부족하고 악하고 못된 제자들을 끝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고 관계하셨고 끊임없이 회복하셨습니다. 분노하고 실수하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비겁하고 이기적이어도 예수님은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인도를 넘어서 그리고 중국을 넘어서 신라 시대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도마가 되었고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이 야고보는 스데반 집사는 평신도 1호 순교자인데 목회자 1호 순교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프랑스 끝에서부터 스페인 끝까지 800km를 혼자 걸어가면서 십자가의 길을 묵상했던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티아고 길이 그 길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 40일 동안 800km를 그 야고보가 걸어갔던 산티아고, 이 스페인어로 야고보를 산티아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 있는 이름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이 제임스입니다. 제임스는 야고보의 미국식 발음이 제임스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영어 시간에 영어 공부할 때 어떤 사람 남자 이름이 나올 때 꼭 제임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의 이름 중에 제임스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자기를 찾아와 관계해 주시고 또 손을 잡아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을 때까지 생명 다 바쳐 복음을 전했고요. 이 우리의 아들 요한은요, 우리 성경에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요한계시록까지 영적인 최고의 깊이를 가졌던 분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사도 요한한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에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고 그 못된 것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찢겨진 몸으로 그들을 돌봤더니 그 12 제자가 예수님 다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도망가고 부인하지만 끝까지 찾아가셔서 그와 관계하고 그 관계를 다시 회복했더니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고 그 베드로를 통하여 로마와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함은 건물 하나 지으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책 한 권 쓰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를 만드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12 제자를 남기신 일이었습니다. 그 12 제자를 어떻게 남기셨느냐? 그들이 이쁘고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해서 남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악하고 예수님의 꾸짖음과 책망을 받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춥지, 감기 든다, 내년 여름에 다시 와라. 아유, 지금 얼마나 고생했어. 떡 좀 먹어봐. 고기 좀 먹어봐. 예수님이 막 부활하셔서 너 그렇게 할 수 있니? 나를 도망갈 수 있니? 부인할 수 있니? 너 그렇게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너는 안 버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런 얘기 한 말씀도 안 하셨어요. 부모님은 자식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보다
목회자는 반듯하게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설교 시간에는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단상을 내려가면 집사님 춥지, 집사님 손실없지 않아, 크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막 잔소리하고 너무 반듯하게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춥지, 아이고 내 아들 춥지, 손 한번 잡아주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관계하셨어요. 책망하셨지만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의 손을 붙들고 가자. 그래서 함께 또 가셨고, 베드로야 이리 와, 밥 좀 먹어봐. 힘들었지? 밥 먹어. 그랬더니 그 부인하고 도망갔던, 의심했던, 그리고 불같은 성격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됐더니 세계적인 선교사, 사람들을 살리는 선교사,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그렇게 조직도 없고 책도 없고 뭐 어떤 건물도 없었지만 그 제자들을 통하여 또 속사도가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 피시디 안디옥, 또 수리 안디옥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누구냐? 화를 안 내는 사람, X입니다. 예수님도 화내셨잖아요. 훌륭한 사람은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훌륭한 사람은 누구냐? 화를 냈지만 잘 푸는 사람이에요. 사람 살면서 화 안 낼 수 없잖아요. 그걸 잘 풀어서 다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55절 사이에서 꾸짖고 책망하시니라. 그런데 성령은 함께 가자, 손잡고 같이 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부부 간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교우들 간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그것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고 내가 내 몸에 구멍이 나 있을지라도 내가 가서 따뜻하게 손잡고 우리 식사합시다. 춥지, 옷 한 벌 입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하는 겁니다. 거기서 따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 손잡아 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내가는 상처받았지만 사람들에게 춥지, 배고프지, 그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 모두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되면은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베드로와 같이 나가서 말씀만 전해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대은의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